이 베르고리오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교황도 역시 나약한 인간이구나. 이 사람도 하느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구나. 이 사람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베르고리오가 이 교황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개인 주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연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두 교황이라는 영화는 2013년에 있었던 실제의 일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베네딕토 16세 당시 교황과 호르헤 베르골리오 당시 추기경이 바티칸에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한 영화인데요. 교황으로서의 입지에 타격을 받게 된 베네딕토 16세, 그러니까 라칭거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고 물러나려고 합니다. 한편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추기경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회의하면서 추기경 직함을 내려놓고 작은 교회에서 새로운 사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라칭거가 베르골리오를 로마의 교황 별장으로 부릅니다. 라칭거는 베르골리오에게 차기 콘클라베에서 당신이 선출되리라는 믿음이 있다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교황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베르골리오의 입장에서는 추기경 사임을 위해서 대화하러 갔다가 교황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셈이 된 거죠. 그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입장차를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죠.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서로에게 고해성사를 줍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베네딕토 16세는 사임하고 베르골리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새 교황을 통해서 이전 교황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라칭거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 갔을 때 근데 라칭거가 이제 교수였어요. 레인스부르 교수였는데 이 교수였다가 교리성 장관으로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칭거가 갖고 있는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보다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그런 신학이었어요. 교황청에 딱 갔더니 바뀌는 거예요. 교리성 장관이. 교리성이 말하자면 지금의 말하자면 이 교회의 질서를 잡는 그런 데예요. 거기 갔더니 그 다음부터 원칙주의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교황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냐면 이게 옛날에 신학대학교 교수할 때의 그렇게 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나 뭐 진보적이고 이런 게 보다가 갑자기 교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에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그대로 손대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전통의 수호자, 유지자 이런 거로 이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베르골리오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원래 예수회예요. 예수회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겠지만 예수회는 한마디로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도회긴 하지만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걸 결정하는 거고 뭐 위에서 내리 누르거나 이들을 시킨 대로 다 해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교 교장도 했습니다. 베르골리오는. 그리고 굉장히 그 약자와 빈자를 위해서 이제 일을 했던 그렇고 그리고 뭐 기질상으로 이 사람이 그 아르헨티나니까 굉장히 라틴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춤도 좋아. 영화에 춤추는 장면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탱고를 춘다 그랬더니 그 교황이 물어보잖아요. 그 라칭어가 혼자 춥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탱고를 혼자 춰요? 그러니까 이 독일 교황은 전형적인 독일 사람을 표현하는 거고 이 사람은 전형적인 라틴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많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면은 정답은 뭐냐? 라칭어예요.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수호하고 가야 되는 거. 그러나 이 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에 당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카톨릭 신자나 전 세계에서 이제 교황의 품성이 저러니까 이제 좀 교회가 숨 좀 쉬고 좀 자유로운 것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죠.
자연스럽게 이제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중의 배경이 되는 2013년은 한 교황 자리에 대한 위협도 많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라칭거의 그런 비전이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었던 시기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라칭거의 비전이, 그러니까 전통을 수호한다라는 비전이 실패했다는 게 곧 베르골리오의 비전이 맞다라는 거를 보장해주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칭거는 본인이 교황 콘클라베에서 당선될 때 라이벌이기도 했던 베르골리오에게 희망을 거들죠. 서로 입장차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유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라는 시스템이 이게 벌써 2000년, 가톨릭 교회는 2000년 유지해온 조직이에요. 체계인데 사실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조직이 2000년을 유지한 데가 없잖아요. 네. 2000년을 유지해올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한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위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명령 체계와 결정 체계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교황이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한다는 거, 그게 2000년을 이끌어 왔는데, 아까 2013년인데 그때 굉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 그 도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톨릭 사제들이 어린 복사 아이들을 성추행한 거였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서 처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느 그 언론에서 그걸 밝혀내면서,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추행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게 되면서 가톨릭이 이게 굉장히 더러운 집단, 아주 나쁜 집단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 인기가 떨어지던 판에 아주 물을 끼얹은 거죠. 기름을. 거기다가 가톨릭의 이제 바티칸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네. 바티칸 은행은 우리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수준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 이게 어마어마한 은행이고,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무리 더러운 돈이라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고. 그래서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굉장한 비리가 있고, 그 바티칸 은행 움직이는 참사들이 바로 추기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고 뭔가 비리가 있다. 가톨릭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마리오 부조가 만든 대부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 같은 게 된 거예요. 베네딕토 16세가 바로 그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베네딕토 16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비리들이나 그런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가톨릭 교회 전체가 이제 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덮고 넘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영화에서는 베네딕토 16세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어둡고 슬픈 그런 점을 덮고 넘어가기로 했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네. 본인은 크게 후회를 하지만. 네. 그리고 베르골리오는 그 반대죠. 네.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 우리가 잘못한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꾸준히 비판해 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비리를 덮고 넘어가느냐? 아니다. 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교황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거기 정원에서 이야기할 때부터 되는데 하나도 의견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네딕토 교황이 얘기하는 거. 당신은 모든 말에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황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교황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교황을 비난하니까 교황은 자기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고 원칙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비난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사이에 대화가 삐걱거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시스틴 성당에 가면서부터 대화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둘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보려고 둘이 대화하려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저쪽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그냥 손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한번 보면은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고해성사를 받겠다고 하잖아요. 네. 교황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자기 개인의 얘기를 할 때 이 베르골리오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교황도 역시 나약한 인간이구나. 이 사람도 하느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구나. 네. 이 사람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베르골리오가 이 교황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연민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쪽 사람이 철옹성을 갖고 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도전받지 않는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신자들이 신부님의 교수님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벽을 깔고 이렇게 담을 치고 들어오면은 대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유 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 어떡하냐?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거기 이제 콘클라베 바로 옆에 그 제의실이죠. 제의실 둘이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보석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 그 마지막 대화가 굉장히 소중해요. 거기서 이 교황이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아동 성추행에 대해서 자기가 방치했던 거 네.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교황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시인할 때 이 베르골리오가 이 교황과의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베르골리오가 라친거를 비난할 때 교회 문제를 특히 성 문제를 이렇게 숨기려고 한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골리오 역시도 그 독재 정권에서 침묵함으로써 동료들이 좀 고문당하는 거를 방치했던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이 결국 서로가 가지고 있던 죄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서로가 갖고 있던 죄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교황이 나갈 때 시스틴 성당에 많은 관람객들이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황이 사진도 찍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 그 춤추는 거 한번 배워보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이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독일 사람이 베르골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거를 마지막에 보여준 건 아주 괜찮아요. There's a saying. God always corrects one pope by presenting the world with another pope. I should quite like to see my correction.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 역시도 계속해서 쇄신하고 회개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회개와 쇄신을 위해서 단순히 교회 고위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인 저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고민이 든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으로 남겨놓죠. 그렇죠.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번째 시간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용서라는 주제의 두 편의 영화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고요. 용서와 회개, 구원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두 편의 영화를 보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대답이 나온다기보다는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간사 심동현 노엘이었고요. 박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